네, 지금 하세요. 네, 됐습니다. 지금 초점은 뭐냐 하면, 왜 아들이 왜 질그를 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들이면 아들이고, 날 믿으라 하고, 곱게 평안롭게, 날 믿으라, 예, 하자. 이러면 되는데, 왜 철장으로 저들 꼭 깨뜨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를 길에서 망하리라. 왜 이러한 급작스러운 조치가 필히 취해지는 그 의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럼 입 맞춘 사람은 데려가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살도록 적게 살도록 놔두면 되는데 입 맞추지 않으면 그 외에는 진노하심이 급하다. 그렇다면 아들이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심 하겠다는 내용도 아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풍선을 바늘로 터뜨렸는데 터뜨려 보니까 거기서 구원도 주어지지만 뭐도 주어진다?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같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풍선 안에 어떤 밀가루나 이렇게 어떤 핀풀가루 들어있다면 탁 터뜨리니까 그게 얼굴에 허리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결국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는 인정한 진노가 없는데 진노가 수입되는 거예요. 그래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과격합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화평케 하라 하면 아니고 불화하게 함이라. 인간이 요청하는 것은 자기 세계의 평화잖아요. 평화. 진노라는 것은 이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그래서 인간은 부정적인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건사하고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뭐 지옥 그런 이야기는 인간들은 자꾸 이게 밀어내게 돼요. 피 이런 이야기, 역겨운 거 이런 걸 밀어내는데 인간들이 이런 밀어내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진노하심으로 이게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되려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진노하심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진노하면 안 되죠. 법에 위반했다. 아까 첫째 시간 한 거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 두 가지 인식을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죄와 인간들이 보는 죄 개념이 서로 상충되고 있잖아요. 그죠? 상충되죠. 아들 자기 몸을 증거하게 한 그에서 죄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인간은 뭐냐면 자기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분류돼서 거부했던 죄의 개념이 바로 인간의 죄의 개념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든지 자기를 힘들게 한다든지 자기를 만족해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거는 내가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이 자기의 꿈에 안 맞는 것 다 밀어내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왔다가 인간에게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면서 예수님을 튕겨냈던 그 모든 것은 일괄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인간들이 몰랐던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시간 후반부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도대체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기에 아들의 의견에 대해서 튕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후반부 이야기했죠. 그게 자기 튕기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에게는 진노 자체가 없어요. 진노 자체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불길한 거거든요. 불길한 거, 재수 없는 거거든요. 불길한 거, 재수 없는 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걸 전부 다 이게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물학 측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인간의, 자기 유기체 구성 요건입니다. 자기 유기체 구성 요건. 모든 세상은 세포로 되어 있죠. 자, 과학에서 세포는 어디서 나왔다 했으니까 세포는 암모니아, 탄소, 질소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처음에 암모니아, 탄소, 산소, 고에 의해서 탄소에서 유기체인데 탄소에서 어떻게 세포로 이전되어 있는가? DNA가 만들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DNA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DNA는 스스로, 그게 스스로 자기 융합, 자기 구성, 자기 조직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조직을 만들려는, 자기 되려는 그 조직 성질에 의해서, 예, 그는 떠다니는 원소들이, 분자들이 스스로 결합해서 드디어 우리끼리 나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다 그리 배우고 있어요. 코로스라베이터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융합 관리기 때문에. 너희 왜 친구들끼리 왜 그렇게 하나 됐는가? 마음에 맞으니까. 왜 마음에 맞는데?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끼리 맞으니까 자기한테 뭐 칠성파, 예? 일진회, 자기 조직 되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그것을 이제 파괴하려고 하겠죠. 그럼 파괴하면 할수록 점점 더 결속력이 더 쌓여집니다. 기성사회는 적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뻗나가게 되죠. 그렇게 그 하나로 만드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자기 조직화가 되지만 이걸 단일화라 하는 거예요. 단일화. 이런 성경을 보면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성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 하면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을 인간들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사탄의 마음으로 이게 하나가 됩니다. 요 단일화에서 잘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사건 하나 나오는데, 그 사건이 무슨 탑을 만드는 게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이죠. 자, 바벨탑은 그 취지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데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목하느냐 하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탑 하나 만났는데 한 마음이 되었느냐 라고 따져보니까, 이게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었으니까 언어를 의사소통이 안 되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게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 말 맞죠? 하나의 기호 따라서 인간들은 거기에 따라가죠. 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단일화를 해소시키는 겁니다. 그 해소시켜봤자 이게 나중에 사탄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 사탄의 마음이 인간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탄의 마음은 뭐냐? 사탄의 마음은 뭐가 뭐냐 하면, 사탄의 마음은 종말이 없다. 인간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말 끝이 없어요. 그냥 끝이 없는 걸 불멸. 이대로 영원토록 쭉. 예. 이대로 영원토록 쭉. 결혼식 때 주례할 때 주례의 초점은 이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사랑하는 관계로서 쭉, 뭐 팥뿌리 됐든 머리뿌리가 그냥 쭉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회사 설립할 때 설립의 축사가 뭡니까? 번창해서 이 조직 그대로 번창하고, 그 내용은 그대로 계속 번창하기를. 얘가 이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이 이름 지었다는 것이 뭐 이 번창 때문에 그만큼 너는 아프지도 말고 상하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게 사탄은 모든 것을 단정 짓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단정치고 그 상태를 최종 상태로 규정하는 것,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해가지고 뭐 뱀 나와가지고 잡먹자, 이게 사탄의 마음이 아니고 지금 이대로 쭉. 그게 뭐를 실현하냐 하면은 내 속에 어떤 변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계속 불멸이라는 말이 적당하네요. 불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마음을 성경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이겠어요. 죽으면 어땠어? 성경에서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줘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고 영생 갑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는
그 영상을 먹었죠. 그렇다면 반드시 뭘 요청해요? 교체를 요청해요. 교체. 지금 교체를 요청한다는 것은 현재 네 마음이 하늘나라에 적당치 않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 적당하냐? 그거는 지옥에 적당하고 불기둥에 적당한 거예요.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누굴 더하기 위해서냐 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그저 둘째 사원 나오고 20장에 보게 되면 유황불 나와요. 유황불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는데 사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줄줄 따라 다 들어가요. 여러분 애가 공 갖고 놀다가 막 달리는 기차 있는 것도 모르고 공만 쳐다보면서 자기 아끼는 공만 쳐다보면서 달리는 기차 속에 들어가면 그 지켜보는 부모만이 어떻겠습니까? 끔찍하지요. 혼줄 그야말로 이 기가 날아갈 정도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저주의 바퀴 속에 기들어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나는 술이 좋아. 그게 술이 뭐냐? 갖고 나온 공이라니까요. 나는 술이 좋아. 나는 야사가 좋아. 나는 어디 뭐 낚시가 좋아. 낚시 좋아하다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나는 복음보다는 그 십자가 이야기보다 딴 게 더 좋아하고 빠져버리면 떼구르륵 굴러가는 공 따라 그게 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20대입니다. 20대는 아무도 안 보여요. 땡기는 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20대 그 아가씨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전부 다 배낭 한 명 어디 갑니까? 유럽 가지요. 그래서 신앙에나 살아가는 유럽 떼봤는데 그 유럽 왜 가냐 하면은 그래서 유럽 가면서 그걸 누가 부러워하냐면 20대 재수없어 20대 초반 중반에 결혼한 놓은 아가씨들이 떼고 못 가잖아요. 미치다고 내가 결혼 20대 해가지고 놀 거 못 놀고 할 거 못 하고 원 없이 해가지고 산세가 갈 걸 이게 뭐 꾀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후회된다고요. 남들 가니까 북유럽에 뭐 있다고 그 남들 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어디서 멀어지니까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마음은 지금 이대로 제목 괜찮네. 지금 이대로 내한테 손대지 말고 내한테 가슴하지 말고 내한테 잔소리 하지 말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니 알아서 하고 제발 내 그쪽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모든 남편 소원이 있습니다. 잔소리 하지 말고 제발 잔소리 하지. 내일은 내가 충분히 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는데 네가 한마디만 하고 그 나머지 그 모든 그거는 내한테 맡겨도 했던 소리 또 하고 해서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 성질나서 못한다. 근데 제발 좀 잔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럼 안 해줬으면 뭐 합니까? 두 번 세도 해도 니 안 지키 안 하대. 잔소리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에요. 또 안 듣겠다는 길이 또 산천에 하나 되는 것도 사탄의 마음이에요. 뭘 얻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한쪽은 강요하고 한쪽은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 둘 다 뭘 하는 거야? 둘 다 내가 원하는 상태 유지함. 남편은 지금 이 상태는 내가 알아서 유지함. 그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필요하면 내가 요청할게. 그거는 아까 제가 채찍을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욕망이죠. 그 욕망은 뭐냐면 이 상태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의 비협함을 충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변경과 충족이 다릅니다.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모서리가 좀 깨졌어요. 모서리가 이렇게 좀 깨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미흡함이니까 이거는 다 바꿔야 돼요. 요거만 채우면 되잖아요. 이 나머지 대부분 이거는 던전하죠. 이게 불면이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내 자한한 덩치 그대로 아무 탈이 없는데 다만 사는데 불편할 때는 요거만 인테리어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만 바꾸면 되죠.
결혼하는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문제 없는데 인테리만 하면 돼요. 아니면 아니 자신 그만 바꾸면 돼. 그래서 에르텔을 7번 결혼하고 했죠. 예. 모서리 부분만 바꾸면 되니까. 왜냐하면 요걸 지키기 위해서 모서리 부분을 미흡함을 보충한다는 채우는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은 어디로 온다? 교회 옵니다. 그게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지가 안 될 부분만 교체하면 되지. 이 자기 덩어리를, 자기를 전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 안 돼요. 나를 죽여 주옵소서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은 인간도 더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딴 거는 괜찮아요. 요 대목이 좀 문제니까 신이시여 요 대목 수리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교회 온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간다니까요. 이거 전체를 다 공격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죄가 나오죠. 사실은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저기 근원적인 죄. 시편 50편에 제가 서술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이게 지옥이에요. 밑에 떨어져 있네. 의자 밑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요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덩치 이데타.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단일화 했죠. 단일화 여기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뭘 걱정해요? 모서리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내에 어떤 사람이 아주 욕심 부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까 도배사 하는 사람 사대보험 안 줘서 2천만 물건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야박하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손님 왔는데 자기 많은 양을 놔두고 한 마리 밖에 없는 그 하인의 양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못된 인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간은 죽여버려야 내 이스라엘에 그런 인간이 있다니. 법적으로 하면 이거 4배나 갖게 되어 있어요. 4배나. 이거 속건제 그 법에 없어요. 4배나 갖게 되어 있으니까 4배나 갚아라 하면서 이제 설계를 틀면 그런 인간은 요 이스라엘을 훔친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는 계속 불멸해야 되고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 책임자가 다니엘처로서 자기 왕이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눈에 없는 이스라엘. 그 왕은 누구냐? 이 다니엘하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다윗은 자기 불멸할, 자기 정당화를,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서 마치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이야기인데 남인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는 인간이니까 네가 뭘 알겠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다윗이 인간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밧세바를 건드렸고 밧세바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누굴 죽였습니까? 우리야 장군을 살해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에 다윗은 밧세바하고 간음했고 우리야 장군 살인해가지고 이거는 복정도가 아닙니다. 횡재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이스라엘을 가리는 역할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는 바로 당사자가 누구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당사자인 것을 알 때 그 사람은 복권 10장 탕권 땡장사 모친의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내 의로 주님의 의 작업을 해방질하는 거예요. 머리를 치워주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내가 가로막는 내 머리를 주님께서 손을 벌려가지고
이거 내게서 십자가 앞에서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자기 대도 안 자기 의 가지고 어쩌 그래. 야 일단 나와 이거 치워주는 거야. 치워주면서 바라보니까 이미 자신은 구원받은 걸 이미 하나님의 의에 합류된 작업으로서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내 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내 의가 따로 챙길 내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의를 챙긴 의로 내 단독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어. 천당한 줄 알았어. 모든 교회가 하는 그 마귀씨 그지 아닙니까? 불멸이고 인간은 계속 자기 인테리어만 하고자 하는 그에게 진짜 성령 오게 되면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이다. 와, 다윗은 모친의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언약이죠. 언약에 대해서 두 개의 해석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해석은 이게 사탄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내가 하는 해석을 누가 동조하냐 하면 주변의 사회, 주변의 국가, 주변의 교회, 사람단체, 종교단체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해석에 같이 동인정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나는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정해준다면 나는 그들의 입만에 맞춰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들이 내빈 게 기호였고 언어였고 나는 그 언어에 맞추어서 그 같은 인식과 의식을 언어에 맞춘 의식으로서 그들과 같이 불멸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왕이거든요. 이 세상의 왕이거든요. 통치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 왕이 그동안 왕한테 묶여있었던 거예요. 이 단일 하에 한 마음으로 묶여있었고 이게 바벨탑이라고 했죠. 이게 바벨탑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이에요. 이게 뿐이에요. 뿐인데 없는 사람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옵니다. 하늘의 아들이 와서 아들의 해석이 주어져요. 아들의 해석은 이걸 하나의 스크린으로 딱 가면 요 안에 들리는 걸 뭐라고 보냐 전부 다 죄로 규정해요. 죄를 규정합니다. 죄를 규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뭐가 되냐면 의가 되기 때문에.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아들부터 창세 전부터 알았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나쁜 짓 하나 관계없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의에 대비되는 죄밖에 안 나온다. 죄만 나오죠. 그 죄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 죄를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아들은 무엇을 노리고 이 땅에 오느냐? 이 풍선은 안에 진노를 담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와서 이 사실을 진노를 퍼붓습니다. 제 진노를 퍼붓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진노 또는 이 저주 속에서 구원이에요. 속에서 구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안에서 구원. 진노와 저주 안에서 구원. 그래서 자기가 저주받아 마땅함을 아는 자만 구원된 자가 돼요. 예수님이 세상 보는 눈과 같은 일치된 관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이 사람은 이 구원받은 이 세리는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게 맞는가 모르겠다만 누가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여기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낮추는 자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춰주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동일한 세상인데 동일한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이에요. 다 같이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는 진노받아 마땅하니까 구원받겠다는 그런 꼼수를 쓰지 마세요. 그냥 진노받아 마땅한데 누가 손대야 되냐 하면 주님이 와서서 손을 대줘야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자는 주께서 낮추는 작업이 누구 숙제냐 누구 몫이냐 하면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몫이 아니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줘버려요. 이걸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믿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작업에 대해서 아무도 안 믿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무슨 또 대단한 소리냐면 내가 믿어버리면 반드시 믿음 뒤에 앞에다가 나가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확이 돼요. 내가 믿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믿었는데 올해는 안 믿. 맨날 변할 수가 없는 내가 믿음 앞에 있어버리면 이건 믿음도 내 기분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거는 본인이 지금 정신병자들 기계까지 빠져버립니다. 이 기도원에 간 병자들은 막 정신병자도 아니니까 기도원에 다닌다는 것은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자기를 몸버렸으면 기도원에 가랍니까? 얼마나 악발이 자기의 불멸, 사탄의 마음을 포기 못했으면 거의 기도했어라도 자기의 욕망을 아까 얘기했죠. 욕망을 미흡함을 채우려고 무슨 그런 집착을 마귀가 아니면 누가 주었겠어요. 자기를 손대려 한다 이 말이죠. 고치지 못하게 손대가 좁혀빼 놓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끝까지 우리 자신에서 손을 못 대고 자기를 책임지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손모가지를 잘라든지 하다니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암세포를 퍼지게 만들어요. 자, 암세포가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럼 이것만 썩었지 나머지 이 몸통은 아직까지 숨쉴만해야 되죠. 숨쉴만하다. 이번에 낚싯배 빠졌을 때 3명 살았잖아요. 그 3명 사람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배 안에 보면 공기가 따로 에어포켓. 예, 에어포켓. 거기 따로 있어서 거기 목 내놓고 2시간 버텼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숨쉴만 하면 인간들은 예수 믿어요. 그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주 혼줄 나이겠어 진짜. 혼줄 나야 그들은 이제 발길을 끊어요. 예수 안 믿죠. 아니 예수 믿을 여력이 있으면 예수 믿어요. 신을 요청한다니까. 종교를 요청해요. 누가 내가 신을 아직도 믿나이다. 환난 가운데 믿나 이랬나 봐요. 그것 좀 포기하면 안 됩니까? 예수 안 믿어도 믿은 자 되면 안 돼요? 예? 진짜 쥐바고 싶다. 역시 성격은 쥐바고 싶다. 좀 믿지 말아봐 예수를. 왜 본인이 본인을 살려고 애를 씁니까? 아까 진짜 첫팀 까고 싶다. 안 믿어도 되는데, 예? 안 믿어도 우러나게 됐는데 왜 구태여 내가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탄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또 시달려도 살거든서 소망 돈 다 뺏기도 또 하고 하는 게. 주님께서는 암세포를 어떻게 하냐? 온 천지에 다 퍼지게 하는 거예요. 퍼지게 하는 방법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에서 나와요. 십자가 사건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죠. 정과 아까 욕망했죠. 욕심 또는 욕망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완전히 종결시켜 놨어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달라지지만 그 달라지는 달리는 기차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가 이게 배트맨처럼 올라타가지고 어떤 심의 객실인지 11월 객실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습 들어갑니다. 정과 욕심은 네가 다 죽었잖아. 그런데 아직도 네가 네 관리하고 있느냐 이 바보야 하면서 계속 쑤시는 겁니다. 그런데 쑤셔버리면 우리는 뭐냐면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임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진노에서 무슨 믿음이 나오고 저주에서 무슨 믿음이 나오고 사탄의 마음에서 무슨 착함이 나옵니까? 안 나오면
안 내면 되잖아요. 말은 참 편하게 하면 아니 안 나오는데 뭘 믿음이 나와요. 소망 사망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목사님 거기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천국 갈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보내면 아 내가 합당하다 하고 가면 되지. 그 군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감사가 나올 뿐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밥할 수 있도록 또 고무장갑 끼는 마음을 주셔서 가만히 끼고 설거지 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식 사랑하는 마음 주셨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이게 주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네가 한 거 아니다 라고 언급 때리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리시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어. 예상 뭐든지 기대 안 하고 예상 안 하니까 감사가 절정할 필요 없어요. 감사를 빼앗는 것은 예상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흡함이 발생시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저 정도 가져야지 라는 나의 불멸성을 계속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요. 사탄의 마음이. 그러면 사탄의 마음은 이거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사탄의 마음은 주께서는 더 확실하게, 더 노골적으로 이게 사탄의 마음이라 할 때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게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리, 창녀, 강도, 가난한 자, 성에 병든 자, 전력발이, 소경, 이걸 한 그룹으로 봅시다. 이걸 한 그룹으로 본다면 여기 이제 문둥병, 문둥 빠지 말고 문둥병, 저주받은 문둥병. 여기에 이걸 쳐다보고 있는 상대적으로 괜찮고 뭐 착하고 건강하다, 저주 없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주님께서는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야, 이들을 찾아갔죠. 이 12년 동안 그 하혈하는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자, 이들에게 찾아간다고요. 찾아가게 되면 이들은 나는 괜찮지. 여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런 착각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자기 죄 때문에 속인됐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속인됐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주님께서 이거에 왔으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건강한 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세리 이런 데 있습니까? 주님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소망해야 돼요? 소망하려면 주님 계신 곳에 와야죠. 주님 계신 곳에 이쪽을 와야 되죠. 이쪽을. 아이고 철딱선이 없어요. 어떤 많은 죄를 졌으면 저렇게 집안에 폭삭 많으냐. 이렇게 저주할 게 아니고 그 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쪽으로 가도록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쪽을 가도록 하려면 여기 들어가는 바리새인 막을 쳐놨어요. 이 바리새인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차단막을 해놨어요. 이 도덕이 차단막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한테 버림받고 윤리, 도덕, 그리고 자기의 이 차단막을 뚫고 이쪽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세계 참 이쪽 근처에서 이렇게 와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 코스가 우리가 밟을 코스예요. 따라서 우리는 윤리, 도덕이라는 그 막을 뭐로 통과해야 됩니까? 피를 가지고 아주 구멍을 뚫고 아주 관통해버려야 돼요. 어제 낯설게 약간 언급했어요. 윤리, 도덕을 통과해버리면 뭐가 날아가버립니까? 윤리, 도덕을 찢어버리면 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피 자체가 우리가 이미 피 앞에서 이 확정 날짜 가졌지. 확정된 죄이잖아요. 피 앞에서. 예. 모든 일 아담이 아기 때문에 확정된 이미 확정난데 이미 확정적인데 거기다가 윤리 도덕이 첨가될 하는 이유가 없지요. 확정적인데.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고 있는데 비행기 타고 날고 있는데 내 앞에 깃털 하나 얹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깃털 때문에 비행기 내려앉습니까? 무거워서. 그럼 그만이죠. 비행기는 능히 뭐를 뜰 수 있다? 나의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뜨게 하죠. 깃털 하나에 의미 없지요. 이미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죄인을 주님과 함께 천국에는 창고를 향하여 날고 있죠. 근데 이 묻어있는 이런 윤리도덕적 죄는 뭡니까? 손가락 튕기버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피의 능력을 모독하거나 의심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미 확정된 죄인, 세리 강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고 있으니까 강도 보고 이야기했다고. 이 강도 보고 어려운 놀리면 안 돼요. 강도는 지금 주와 함께 있습니다. 피와 함께 있어요. 피를 믿는다는 것은 윤리도덕을 지금 뚫고 지나가는 중이에요. 그럼 피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마귀가 준 이 윤리도덕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다도 초조와 또 불안과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협박을 누구한테?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협박받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나쁜 짓 해놓고 네가 내 성한 거 한번 보자. 그렇게 못된 짓 해놓고 네가 네 장래가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예수서 협박과 공갈 협박을 받는데 이건 협박은 뭐냐? 그냥 공갈이에요. 공갈. 상주시에서 한 5km 던져 가면 거의 하나 저수지 하나 있어요. 저수지 이름이 뭐냐? 공갈이에요. 빵 종류에도 중국 빵에 보면 공갈빵이 있어요. 뭔가 들은가 싶어서 해보니까 이거 아무도 안 들었어. 이 공갈치였구나. 진짜 공갈치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문경 가는 곳 길에 있어요. 내가 10번 넘어갔어. 사탄이 공갈을 하는 것은 힘도 없으면서 발목 발목 잡을 힘도 없는데, 실제로 없는데, 우리 옛 사고 방식이 뭐냐 하면, 나의 자존심과 체면이잖아. 나의 불멸성. 내 덩치 이거 유지하려고 하는 그 옛 속성을 계속 발목을 잡고, 옛날처럼 해라. 이 윤리도덕은 외부에서 오거든요. 네 남자한테 요거 보면 네 인간 아니잖아. 나 원래부터 인간 아니야. 왜 이래? 나 가늠하고 살인한 사람이야. 나 다윗이야. 왜 이래? 네 죄지만 되잖아. 나 원래부터 죄졌어. 하나님께서는 네한테 죄사와 번제를 드려 했잖아. 주께서는 죄사 범죄 말을 했지만 주께서는 번제도 원하지 않고 제사도 원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 원하더라. 뚫고 지나갈 때 갑자기 몸무게가 70kg가 0kg로 줄어들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자신이 잘못되면 다 내가 제대로 성경아 평소에 2장 이런 걸 한 장 줄었더니만 이런 또 벌을 내. 모든 윤리도덕, 자식 못 되는 것도 내 책임, 남편 못 되는 것도 내 책임, 전부 다 전중의 상황 있잖아요. 내 탓이었어요. 손모가지를 묻었지. 무슨 네 탓이고, 원래 못해야 당연한데, 자식은 원래 자식이 안 되거든. 그 원래 그 지 모습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금방 떨다가 잘 난 거예요. 그게. 자기 본 모습 찾아가는 겁니다. 모친의 저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책임지지 말아서 하는 이야기 거냐. 자, 이 가는데, 여기서 신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완성된 자기 백성을 윤리도덕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그동안 끈질기게 이 사탄이 그 윤리도덕적으로 계속 따라붙습니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붙는데, 그 따라붙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미나. 이게 끝까지 따라붙어요.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구하고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식사할 때 휴지가 물총 가지고 실례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상견례 할 때 조신하게 이렇게 했다. 조신하게 했다. 그래서 상견례 맞춰가는데 내가 사돈 앞에 실례되는 게 없었지, 잘했지. 자꾸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물순구를 가지고 너무 자주 닦지 않았느냐라고 갑자기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더 세밀하게 머릿속에서 세밀하게 이게 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헤어질 때, 예, 아이고, 예, 다음에 진짜 좋은 만남 있기를 바랍니다 할 때, 그때 인사하고, 분명히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보니까 저쪽에서 인사하는 게 각도가 47.5도로 각도해야 돼. 나는 금방지게 거기만 갔다 35도 했는데, 그걸 누가 봤냐? 아내가 그걸 보고, 당신 그 박한 서동 이 하는데 당신 그거 하더라. 당신 그 평소에 태도 내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아서 내. 당신 그 아무 서동 가지고 그 진짜 아주 사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상황도 이루지를 못하는 거야. 그때만 걱정돼가. 자기 땅을 윤리 도덕에서 피했는데 이놈 마귀가 얼마나 지독한지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쫀쫀하고 짜증을 가지고 다 시비 거는 거야. 끝까지 네가 그만한 벌 받는 이유 있다고 계속해서 이 세면함을 찾아오는데 그때 대처 방법은 뭐냐? 도대체 나는 왜 두려워하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도 없이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사탄조차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 주님에 대해 고귀함과 감사가 온전히 안 나오니까 주님께서 발동기를 더 돌릴 거예요. 더 두렵고 무섭고 좀 공포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십자가가 바라볼 때 십자가는 전보다 더 환하고 바깥 사람보다 더 시원하게 바보야 이렇게 무릎을 치고 물을 멍들 정도로 바보야 내가 또 속았구나 다 이루는 걸 또 속았구나 하고 전에보다 더 십자가가 크게 다가오도록 주께서 그렇게 유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사탄마저 배후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공로를 정말 욕심 십자가 이미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네 유령 붙들고 살지 말고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여야 된다. 자꾸 마귀는 네가 알아서 죽여야 돼. 십자가를 네가 믿어야 돼. 봐야 돼.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아라는 그 구성을 죽은 없는 자아를 다시 끄집어내서라도 내 쪽에서 또 내가 뭘 따로 새로 실시하도록 하다 보면 우리는 쫓기고 또 쫓기고 불안하고 제대로 했나? 십자가를 제대로 믿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또 감사가 모자랐구나. 또 감사 더 채워서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자기한테 기대를 더 걸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거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내 안에서 벌리는 셰퍼, 주님이 벌리는 셰퍼 요리나 실컷 자기 인생을 맛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은 농담처럼 그리고 남의 일처럼 사세요. 왜냐하면 내일 없기 때문에. 예, 남의 일처럼 살고 인생은 농담으로 해야 돼요. 문제는 몸이 아픈 게 문제인데 아프지만 죽여주옵소서 하는 거고 그냥 인생이라 하는 것은 심각하지 않는 뜻이에요.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부수시고 다 진노 참 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노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